안녕하십니까? 구약성경 전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아파트에서 나오시다가 이제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를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납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납치범들이 이분을 그 차 트렁크 속에 이제 집어넣고 밖에서 잠그고 출발을 한 겁니다. 이 납치범들은 자기들이 이제 계획했던 일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경찰들에게 체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납치되었던 분은 이제 풀려나게 되진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풀려났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납치범들이 좀 어리숙했던 거예요. 전문적으로 잘 훈련된 납치범들이 아니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급하게 납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 납치된 분의 주머니 속에 개인 핸드폰이 있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트렁크 속에서 이분이 내가 지금 어디로 납치되고 있는 것인지 나를 납치한 사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핸드폰을 꺼내어서 경찰과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차는 어느 회사 차고 차의 기종은 어떤 차고 나는 어디 사는 사람인데 몇 시쯤에 납치가 됐습니다 하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비상 안내를 각 경찰들에게 알려서 얼마 가지 않아서 교통경찰이 잡은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에 진정한 어려움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 저마다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이 없고 늘 나쁜 일만 생기는 사람도 없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닥쳐오는데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내가 마치 차 트렁크에 갇힌 것처럼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비록 트렁크 속에 갇혀 있어도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우리 생각에는 태아가 쉽게 이제 상처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잉태된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액체 속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임신하고 한 3개월, 4개월쯤 지나고 나면 웬만한 충격을 외부에서 받아도 아이가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어머니에 있는 그 아기집 속에 액체 상태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와도 충격이 완화가 되어지고 또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연결된 것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없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떨 때는 환경과 형편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것처럼 어쩌다가 내게 이런 일이 왔지? 왜 내가 지금과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진 거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트렁크 속에 갇혔던 그 분보다도 더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점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을 불행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자살을 하는 거야.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비참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분들, 어떻게 저런 일을 만날 수가 있지?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밝게 꿋꿋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결국 내가 만난 일이 다른 사람이 만난 일보다도 더 악하고 더 힘들기 때문에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의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소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힘과 소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바빌론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집의 창문 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두고 하루 3번씩 그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요즘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해 요즘 말로 하면 다니엘은 온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몸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온라인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어둡게 인생을 살다가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자기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결국은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받고 굉장히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신앙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20년도 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저도 그때 방문 중이었는데 이제 같은 대륙의 이웃 나라에 일하는 선교사님과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선교사님의 성격이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런 힘든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때 이제 박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아니 복음을 모르는 목사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마음 맞춰서 일할 수 있겠다. 근데 그분은 같은 복음 안에는 동력자인데 스타일이 좀 다른 건데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와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 맞추어서 일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진정한 어려움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어떤 소망,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도 에이즈도 아니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소망은 누구에게서 오나요? 소망이 사람에서 올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이 부모님에게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 배우자가 나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배우자도 살아보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좋아 보이던 사람이 가까이 살다 보면은 부족한 것들, 전에 못 봤던 약점들이 많이 보이면서 아, 저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들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망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도움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기가 빨래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밥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엄마의 몸속에 있는 깊은 어두움 속에서 그 양수, 엄마의 그 아기 집에 있는 뱃속에 떠서 엄마와 자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탯줄, 열린 통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엄마가 마시는 산소가 그 탯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고 엄마가 먹는 좋은 음식과 좋은 또 물이나 음료수가 자기에게 흘러 들어와서 산소도 부족하지 않고 양분도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머릿속에 그려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마치 산모의 태 속에 있는 태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에 온라인이 되어 있다면, 마음에 어떤 연결될 수 있는 줄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로서 슬픔과 고통스러운 것을 고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그 연결된 연결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 믿음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해결해서 우리로 웃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연결되어 있는 줄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를 잡으려는 자세로 태어났어요. 아기들이 엄마 배에서 딱 처음 나을 때 여자이든 남자이든 주먹을 쥐고 태어나잖아요. 물론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나 근육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잡으려고 해요. 잡으려는. 다른 힘은 없어도 지는 힘과 그다음 생존을 위해서 엄마의 양식을 얻어야 되니까 젖을 빠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은 뭘 잡으려는 힘은 별로 없지만 엄마가 가까이 오면은 엄마의 머리카락이나 하여튼 뭐 꼬집듯이 잡아도 엄마를 붙잡으려는 그것,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는 이 두 가지의 것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고 살아가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평생 살면서 뭘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언젠가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음소리를 응애 응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미국 사람은 그 소리가 아이고라는 거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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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가 크게 들리면 응애처럼 들리는데 아이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이제 출생하는 순간부터 이제 죽음을 향하여 아이고 나는 간다 메보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뭔가를 찾고 싶었어요. 어떤 것에 도달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저에게 놓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놓아라.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전에 안 걸어봤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신앙의 길이니까 믿음의 길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두 발로 땅을 밟고 걸을 줄을 모를 때는 두 발과 이제 두 다리와 두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땅을 의지해서 짚으면서 우리가 지냈고 중심 잡는 법을 좀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는 두 손을 이제 들어서 살짝 일어났다가 앉았다고 하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한 발 한 발 옮겨 놓는 결국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내가 밟아야 되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육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삶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몸 안에 있으면서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니까 우리 속에는 두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만들어져 있고 우리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육을 의지하는 삶.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확인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삶은 내가를 의지할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걷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제 두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 당연하고 일을 하다가 잘못하는 거 당연하고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분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고 때때로는 야단도 맞고 배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나 야단 안 맞아야지. 나 실수 안 해야지.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나 실수 안 해야지. 내가 내 자신을 믿어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나 야단 안 맞아야지. 나 안 넘어져야지. 사실은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실수해도 돼. 넘어져도 돼. 배울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네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게 돼 있는데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야단 안 맞으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잡으려는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게 틀려도 된다. 실수해도 된다. 넘어져도 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설령 실수를 했을지라도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을 사용해서 나를 의지하고 일어나는 것을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수 안 하고 안 넘어지고 온전하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에 끌리는데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파라과이에 선교할 때였는데 어떤 자매 한 명을 당시에 콜롬비아에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통역도 좀 해주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좀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한국말도 하고 스페인어는 원어민인 한 자매를 추천해서 콜롬비아에 보냈어요. 그 자매가 이제 콜롬비아에 가서 돕고 통역도 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정도 봉사 기간이 지나서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파라과이에 돌아와서 내가 파라과이에서 가기 전보다 신앙이 많이 변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아무개 자매가 옛날보다 많이 변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말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아주 젊은 자매인데 왜 기절했나 하고 교제를 해봤더니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죠. 정말 그게 웃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뭐 잘하려다가 실수한 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우스운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리 안 해도 되는데 잘하려고 하다가 너무 우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좀 놓아도 된다. 네가 놓아도 돼. 네가 막 붙잡으려고 하는 거를 좀 놓아도 된다. 그리고 너 놓아도 안 망한다. 나를 믿어라. 제가 이제 파라과이 선교할 때에 어느 날 굉장히 강하게 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나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면 망할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제 마음을 끌어가시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좋은 선교사가 되려고 잘하는 선교사가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근데 점점 어려워져 가더라고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져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영주권이나 교회 법인이나 서류 일들도 막 복잡해지고 예배당 공사하는데 막 일이 이리저리 꼬이고
운전하다가 교통승경에 잡혔는데 면허증이 하나가 원래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었는데 갱신이 되고 무면허가 또 잡혀가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틀어지고 막 하면서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가 크게 이러니까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저보다 이제 후배 선교사님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습니까? 신목사님 보니까 일들 많이 해보시면서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오늘 부활을 드리고 있는 최은성 목사님이 목사님도 떠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도 긴장하세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 볼 때 저는 별로 안 떠는 사람으로 보이고 긴장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은 떠는 스타일이 달라. 남이 볼 때 아우 저러다가 쓰러질 거 아닐까 싶을 정도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이 있고 누가 봐도 표신하게 떠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는 떨지만 겉으로는 전혀 안 떠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표시가 안 날 뿐이지 속으로 떠는 건 똑같다고. 안 떠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긴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하게 되는지 가르쳐 줄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하고 자유로워지는지 가르쳐 줄까? 그거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도 염려 많이 하시나요?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세요? 좀 그런 스타일입니까? 그러면은 염려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까? 나 좀 염려하는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담대해지면 좋겠다. 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벌벌 떨고 맨날 긴장하고 막 왜 이럴까 나는. 자,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 때요. 죽도록 염려해 보세요. 계속 염려해 보세요. 죽을 정도로 염려를 해보세요. 밤낮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딱 가면 염려하는 것도 피곤해져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지친다 지쳐.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뭐 이래가지고 내가 망하면 야단 맞는 것밖에 더 있겠어? 망하면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염려를 하는 것도 아직 내가 힘이 있을 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염려를 많이 해보다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내가 염려해서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염려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생기고 마음이 바짝바짝 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것 외에는 염려 자체가 어떤 일을 바꿀 수 있는 법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우리는 쌓으려고 하고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고 그다음 뭔가를 잡으려고 해요. 의지하고 도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놓아라. 놓아라. 망해도 된다. 실수해도 된다. 놓아라.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은 이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단순한 구절인데 모든 것이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거 누가 모르죠?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런 단순한 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그 좋아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2절을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은 날 때와 죽을 때 중에서 뭘 선호하시나요? 집에 누가 나는 걸 좋아하지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한 번 난 사람은 반드시 죽을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 때는 좋아요. 죽을 때는 싫어요. 날 때는 계속되면 좋겠는데 죽을 때가 오는 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천하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 목적과 기한이 이룰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세워주는 때가 있고 또 세운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은 울 때를 원하시나요? 웃을 때만 원하잖아요. 하하하 호호호 맨날 집에 웃음소리가 넘치기를 바라지 내 마음속에 웃음이 넘치기를 바라지 즐겁고 여러분이 울 때가 여러분에게 오기를 원하시나요? 안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우리는 안고만 싶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면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아이를 놓은 부모면 그 아이를 품에 안고만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을 때가 있고 또 안는 일을 멀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딱 정해놓은 내가 내 마음에서 딱 책정해놓고 세워놓고 내가 내 마음에서 세운 기준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앉는 게 좋아. 나는 웃을 때가 좋아. 나는 날 때가 좋아. 나는 춤출 때가 좋아. 나는 세워질 때가 좋아.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얘들아 그렇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이크, 예, 그렇게 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봄이요. 예.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봄을 선호합니다. 봄. 푸른,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꽃보리가 생기고, 예, 봄, 가을을 좋아합니다.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가을을 좋아한다는데, 저는 가을과 겨울을 좋아합니다. 뭐 성격이 약간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겨울을 왜 좋아하지?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면 싸늘해지기 시작할 때, 싸늘해지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몸에 좀 추위가 느껴지고 그럴 때 굉장히 좋아하고 겨울이 되어서 싸늘해지면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죠. 정신이 훨씬 더 맑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찬바람 탁 쐬면서 길을 걸으면 사색도 더 잘 되고
근데 이제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멕시코에 제가 이제 올 6월 13일이 되면 만 13년째 살게 되는데 선교지에 제가 한 곳에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선교학교에서 훈련받고 교육전도사로 1년 정도 남부산교에 있었고 배우면서 군입대에서 2년 반 지나 제대를 해가지고 대구 수성구에서 3년 반 있었고 안양으로 제가 사역지 이동을 해서 안양에 이동하고 6개월 채 못 돼서 남미 파라과이로 파송받았습니다. 파라과이 5년 반 있었고 다시 페루로 파송받아서 페루에서 만 8년 있었고 멕시코에서 13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멕시코에 있으니까 기후는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햇볕은 뜨거운데 습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늘에 있으면 밖에 아무리 햇볕이 뜨거워도 그늘에 있으면 선선하고 피부에 오히려 보습제를 발라야 될 정도로 습기가 없잖아요. 저 몸이 꿉꿉한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너무 좋아요. 상쾌하고. 다만 고도가 높아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죠. 이 고도만 빼버리면 참 멕시코 시티 살만한데 이게 좀 해발 2200에서 2700이니까 너무 높다. 이런 것만 우리가 보아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우리에게 오래 지속될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짧은 말씀이지만 얘들아 그렇지 않다 하시는 겁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87이신데 만 87. 한국식으로는 88이신데 88세죠.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버지 보고 싶다. 아버지가 이제 저는 집에 가면은 재훈이라고 안 부르고 집에서는 저 외자로 저를 불러요. 항상 막내 마지막 이름 한자로 훈아라고 불러요. 집에서는 저를 아무도 재훈이라고 안 부르고 훈이라고 부리는데 늘 아버지가 제가 뭐 훈이 왔나 그러면서 이제 굵은 목소리에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훈이 왔나 하시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가지고 싶어요. 계속. 요즘 한국에는 애완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문제는 귀여울 때 샀다가 새끼 때 좀 커지니까 감당 안 되니까 몰래 공원 같은 데 버려버리는 경우가 그래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국 갈 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애완동물 이야기할 때가 못 됐어. 아직 이게 좀 새로운 문화야. 또 중남미 사람들 보면 정말 아끼잖아요. 정말 아껴요 애완동물들을. 어떤 아주머니 우리 동네에 보면 문 여니까 개가 뭐 8마리인가 튀어나오는데 제가 보고 야 저기 동물원이냐 지금 애완동물이냐 동물원이냐 문 여니까 조그만 개부터 큰 개까지 다 뛰어나오는데 얼마나 짐승을 좋아하는지. 새끼 때 웬만한 짐승들은 다 귀엽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새끼니까 똥오줌을 싸도 양도 얼마 안 되고 별로 싫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커서 다 크면 똥오줌을 싸도 양도 많고 냄새도 강하고
사고를 쳐도 크게 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하의 범사가 모든 것이 정해진 때가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웃을 때는 우리가 웃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고 울어야 할 때는 울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자, 지금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보았던 흑백, 웃을 때, 울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안을 때, 아는 것을 도울 때, 날 때, 죽을 때.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지으셨어요. 이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실 때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마음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변명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죽을 때가 그때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이구나. 그 뽑힐 때가 그때에 아름다우셨다라는 것이구나. 우리는 치료시키는 것이 좋은데 죽을 때가 아름다우셨다라는 거구나. 우리는 세울 때가 좋은데 헐어질 때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찾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꿈 안 꿔보셨어요? 꿈에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속이 타는데 못 찾는 거.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죠? 그만 밤에 잠을 자긴 잤는데만 마음이 타요. 몸은 잤는데 마음은 못 잔 거예요. 몸은 못 쉰 거예요. 밤새도록 시달리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그런 꿈들을 꿀 때가 있어요. 꿈속에 누군가 막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막 속이 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기대를 많이 했었다라는 것이고. 어떤 순간이 너무 싫게 느껴지는 것은 그 순간과 정반대되는 순간을 내가 너무 좋아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제가 이제 재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제 아내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살고 있지? 한 번씩 물어봐요. 당신은 왜 내 곁에 와 있는데? 그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은 저한테 당신은 왜 내 옆에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다. 오래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의 전 남편이었던 고 조동진 전도사님, 지역이 민혁이 아버지시죠. 우리 교회에 갔던 동역자인데도 제가 선교를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이분이 저를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이분을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하다가 이제 어느 날 그게 어디 있을 때 제가 이제 만 27년을 지금 넘겨가고 있으니까 28년째인데 어느 나라에 선교할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선교에 조동진이라는 전도사님이 이번에 소천하셨단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지? 그분의 성함 처음 듣는데 저는 이름만 듣고 괜히 이름이 젊은 사람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저보다 형님이시더라고. 몇 살 형님이신데 그 나중에는 이제 어떤 선교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조동진 전사님 누군데 목사님 그거 동영상 하나 있습니다. 그분 살아계실 때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있다 하면서 딱 켜주는데 이제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사역 소천하시기 전에 간증하시고 일하시던 모습인데 저런 동력자가 계셨구나. 내가 저분을 어디서 본 기억이 없네. 내가 선교 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저분은 나를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인터뷰 중간쯤 지나니까 제 아내가 나와요. 그때는 조동진 전도사님의 아내였죠. 차분하게 간증을 하더라고. 저런 사모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인생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저의 아내가 되어질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장담할 수 있나요? 뭘 장담할 수 있습니까? 뭘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이것이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내가 그때 눈물을 흘렸을 때 나는 그 순간이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루어져야 될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때 허물어졌을 때 참 힘들었는데 꼭 필요했었구나.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멀리 던져버려야 될 때가 있었는데 포기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서 힘이 들었는데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은 그 때의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 우리 집에 이제 조그마한 손주들이 생겼는데 지금 참 아름다워요. 귀엽고. 근데 이제 그 때의 아름다운 거지. 얘들이 앞으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어서도 지금같이 행동하면 아름답겠습니까? 아이고 큰일이다. 그러면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서 며칠 전에 이제 제 손주가 지성이가 만 3살인데 말을 좀 해요. 내려와서 할비 할아버지 발을 못해서 할비 이러는데 할비 나 코 없어졌어요. 나 코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코가 없대 자기 코가. 그러고 보니까 아니 코가 달려있구만 뭔 코가 없어.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진짜 눈물이 글썽글썽 할비 나 코 없어요. 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앉아봐 코를 만져주면서 요 코 있잖아 코 하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막 눈물 흘리다가 웃으면서 하더니 코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방에서 엄마가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애를 데리고 이제 놀린 거죠. 너 코 없어졌다 코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 코에 달고는 코 없어졌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할미 나 코 없어졌어요. 나 코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뭐 코가 없어? 네 코가 왜 없어? 코 말을 아직 잘 못하니까 코를 누가 먹었대요. 그래서 코를 누가 먹어서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자초적인지 모르고 앉아봐. 그래가지고 손으로 만져주면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하니까 아, 코 있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죠. 귀엽죠. 근데 5살 돼도 이러고 앉아 있고 7살 돼도 이러고 앉아 있고 10살 돼도 이러면 귀엽겠습니까? 큰일이다.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이거 야 좀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전문가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것이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지키고 보존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여기 이제 그러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에 아름답게 하시고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때를 정해놓으셨는데 사람에게는 그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내게 온 것인지 우린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처음과 끝을 측량도 할 수 없도록 해놓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지식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2가지의 때를 쓰시는 거예요. 날 때, 죽을 때, 웃을 때, 울을 때, 안을 때, 품은 것을 놓아야 할 때, 세울 때, 헐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얘들아, 넌 피조물이야. 네가 마음을 낮추고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봐야 돼. 내가 너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주기 위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때에 아름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아니 무슨 모든 것이 아름다워. 이런 것들은 아름답지. 근데 저런 것들은 뭐가 아름다워? 싫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기혼자하고 미혼자의 차이가 뭐죠? 미혼 남녀는 자기들에게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들은 이 남자도 쳐다봤다가 저 남자도 쳐다보고 청년들은 이 아가씨도 쳐다봤다가 저 아가씨도 쳐다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딱 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의 옵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혼자가 되어졌는데도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가
있는데도 자기도 아직도 자기가 많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남자는 계속해서 다른 여자를 쳐다보겠죠. 그 여자는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쳐다보겠죠. 그러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모든 것이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다고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에게 나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신이 설명해 주시면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구나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지혜와 능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믿는 것은 초보예요. 처음에는 이해하고 믿지만 어느 수준을 지나면 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손자, 손녀가 어떻게 제 마음을 다 이해하고 저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몇 가지 부분이에요. 그 위에는 제가 하는 대부분의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몇 퍼센트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그 정하신 뜻을 두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내가 볼 때에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절대로 저에게 나쁘게 하실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일단은 당신을 믿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보여주는 만큼 비로소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의 그 순간들이 정말 그때에 아름다웠던 것이구나. 나는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우리 사람으로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호흡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와닿아서 카피를 해서 메모를 해놨거든요.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들여내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중에서 숨을 들여 마시기만 해서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 여기 산에 공기 진짜 좋네. 아, 좋은 산소 좀 많이 마셔야겠다. 근데 뱉어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호흡이라는 것은 들여 마시고 뱉어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들여 마시고 들여내는 것이구나. 뱉어내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호흡법을 모르는 거예요. 들여 마시고만 싶고 가지고만 싶고 소유하고만 싶지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흡이라는 것은 좋은 공기를 들여 마시면 그 공기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돌고 나쁜 가스가 되어진 것이 뱉어내어야 돼요. 내가 전에 가져서 참 좋았던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나의 독이 될 수 있는 것. 나는 모르지만 독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가 내어놓았다가 받았다가 내어놓았다가 하면서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좋은 호흡이라는 것은 잘 숨을 들여 마시고 잘 들여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내가 숨 쉬는 법도 잘 모르는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여 마시려고만 하는구나. 가지려고만 하는구나. 하나님은 가졌으면 놓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상당히 좀 철학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교학 공부를 하다가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의 글을 읽었는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1800년대에 버마에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버마의 사도라고 오늘날의 미얀마의 최초의 미국 선교사였는데 고생을 엄청나게 했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아내가 죽었는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버마가 영국하고 전쟁이 났는데 그 당시 버마 사람들이 뭐 미국 백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인인지 영국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미국인인데 전쟁은 영국하고 하는데 영국의 스파이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감옥에 갇힌 상태로 걸어서 수백 킬로를 이제 손이 묶인 채로 끌려서 정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이 되진 거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과정 속에 걷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죄수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정글까지 끌려가서 자기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난 선교사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거기 사람들이 뭐 똑같은 백인이니까 영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너 당신 스파이라고. 감옥에 갇혀서 막 고문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의 아내가 마음이 타는 거죠. 남편이 지금 선교지에 와서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그 남편을 구하려고 그 감옥 밖에서 구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 대사관에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출산을 하는 거예요. 출산을 했는데 이제 너무 이 아내가 잘 먹지 못하고 지쳐서 젖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젖을 못 먹여가지고 이제는 그 감옥에 있는 동네 여자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젖동량을 해줘가지고
그 버마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면서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헌신적으로 애를 써가지고 결국은 남편이 나와요. 오해가 풀리고. 그래서 남편이 나와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아내가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남편이 나오는 걸 보고 죽습니다. 아내가 죽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난 그 아이도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시체를 손도 못 대게 하고 아내의 시체를 묻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아내의 시체를 더운 데니까 이제 아내의 시체가 이제 점점 하루하루 지나면서 부패해 가기 시작하는데 아도니람 저드슨을 아끼는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장을 해야 됩니다.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패해 가는 아내의 시체를 쳐다보면서 거의 실성한 상태로 무덤 옆에서 그때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누가 봐도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아내의 몸이 시체가 부패해 가는데 매장을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묻었는데 무덤 옆에 이제 움막을 쳐놓고는 무덤에 사는 거예요. 그때 아도니람 선교사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선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로 당신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은 선교사를 아끼는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막 교제를 해줘도 말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1년쯤 방황을 하다가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는데 그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도 번역하고 재혼을 하고 재혼한 아내도 또 죽고 그래서 이제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는 선교사가 안 됐더라면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맞을 겁니다. 아주 좋은 가문의 자제였어요.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끌려서 버마라는 지금의 미얀마까지 갔는데 선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걸 일기를 남긴 거죠. 또 아도니람 저드슨이 버마어를 배워서 최초의 버마어 성경을 남겼고 그런데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의 일기를 읽으면서 크게 감화를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의 일기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국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당했던 그 어려움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선한 분이라고 믿었는데 난 당신은 선한 분이라고 믿긴 믿었지만 내 머리로는 당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나중에는 마음을 정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도니람 저든 선교사가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고 난 이후에 자기 생애의 간증을 읽고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지를 볼 수 있었다면 그때 자기가 겪었던 그 어려움이 자기가 볼 때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때의 아름다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라는 거죠. 선교사로서 버마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진 정말 훌륭한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부패해가는 아내의
시체를 보면서 손도 못 대게 하던 그 마음 놓고 싶지 않았겠죠. 이미 아내는 자기를 떠나갔는데 그 아내의 몸은 이제 부패해 가기 시작하는데 놓고 싶지 않았겠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를 꽉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은 아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볼 때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가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순간이 참 아름다웠었구나. 그것은 아름다운 죽음이었구나. 그것은 참 아름다운 무너짐이었구나. 그건 참 아름다운 실패였었구나.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눈물이었구나. 그건 정말 아름다운 고통이었구나.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많은 욕망들, 애착들, 뭔가를 선호하고 놓지 않으려는 것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는 모든 일들을 그 순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나를 좀 믿으면 안 되겠니?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좀 믿으면 안 될까? 이해해서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때가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너에게 했는지 가르쳐 줄 것이고 너는 그것이 아름다운 때였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영광을 내게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머리를 키워가지 마시고 이해력만 키워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감사해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진정으로 웃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